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맑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74편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은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시인이 불타버린 그 성전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난 이후에 아삽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아삽의 후손들 중 누군가가 그 아삽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적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마지막 믿는 그 구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적의 공격과 침범이 있어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로 고달파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며 기적을 행하셨던 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던 분, 이스라엘보다 정말 훨씬 더 큰 거인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표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였고 또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신뢰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 도시 전체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도끼를 휘두르며 성전을 훼손하고 있는 악한 군대의 소행은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성전과 또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짓밟힌 이때에 오늘 이 시인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네, 우리 아삽 가문은 정말 가문 대대로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성전에서 자기의 인생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담당하며 예배 음악을 주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보다 성전이 이렇게 내려앉고 불타버린 것이 더한 충격적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지옥이었고 또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이 망한 모습을 이어서 우리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바벨론의 그 군인들이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 같이 무자비하게 성전을 훼손하고 부수었습니다. 또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 성전에서 자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는 직접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줄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이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계속해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네, 하나님을 찾는 지금 이 고백들이, 이 기도가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성읍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불태우신 이유는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때문에 하나님은 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성전을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하고 끌고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유지하는 나라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도 망하게 하셨고, 또 정말 그냥 위선적이고 가증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그 성전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이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게 되자 믿음이 없었던 줄로 알았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껍질밖에 남지 않은 성전을 100개라도 태워 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을 불태우고 가장 사랑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 74편은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슴에 오늘 이 말씀들을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어두움과 고통의 그늘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